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엘리후의 인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33장 4절에서도 사람에 대한 창조 계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엘리후가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밝히고 있는 구절 본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므로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총명한 자들 밑줄 쳐 놓으시고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마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총명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냥 마음을 의미하는 레부 이렇게 두 개의 명사형이 나란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사람 또는 마음 있는 사람 의역하자면 마음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신약의 거듭난 사람에 대한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이제 밝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다른 사람과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그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마음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성경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실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이후에라야 성경을 읽어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뭐 헬라어와 구약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1대1 실제로 그 나라의 단어와 우리나라의 단어가 1대1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없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있고 또 거기에는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고 더군다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원문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 어떤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밝혀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걸 밝혀낸다 하더라도 문자적으로 밝혀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그냥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진리들을
문자를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문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상의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해석이. 그러니까 문자 밑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내야 되죠. 그걸 또 해석해낸다고 해서 다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뭐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 왜요? 번역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전히 번역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거는 더더군다나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뭐 그들이 읽어낼 수 없거든요. 지금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조차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휘도 다르고 또 그들이 이미 실존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일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들을 그리고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들을 알 수가 없어요. 또 게다가 그렇게 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이며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길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달아져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마음으로는 알겠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까 실제로 욥기에서 이 엘리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성경책 모세오경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창조에 대한 그런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우리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욥을 이제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계시들이 뭐 유대인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시와 연속성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른 민족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 엘리후 욥을 통해서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나 또 여기에 등장하는 결정적으로 이 엘리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계시를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도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엘리후와 같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 계시를 드러내 주셨을 가능성을 사실은 발견하는 게 엘리후의 말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음 사람은 들어라. 또는 마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제 들으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10절에도 보면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절에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과 12절은 사실은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10절은 행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 부정불변화사를 사용을 해서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전능자는 불의로부터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분.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악과 불의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이제 거기서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절의 맨 앞은 11절은 10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그리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이 두 번째 행위, 이 행위는 길입니다. 오라흐, 그래서 길대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고 각각 그의 길대로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신 근거를 사람에 대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이겠죠. 그 인생길을 따라서 받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에서 불의에서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완전한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사람의 인생사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원통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다. 그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불안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 당신의 과거와 미래 이런 염려, 불안 하실 필요 없네요. 그저 당신은 한 가지 목표, 주님 닮는 거. 그걸 위해서 사시면 되네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에서 거리가 멀고 불의에서 거리가 멀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이런 계시들과 진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계시는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 자꾸 영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관계도 없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억지로 막 관계를 만들잖아요. 정말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양극단으로 사람들은 말을 할까? 양극단으로. 그러니까 그 양쪽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마치 여러분들이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벌레를 잡는데, 이게 벌레는 안 잡고 한 사람은 이렇게 벌레를 향해서 가다가 오른쪽을 찍고 한 사람은 벌레를 향해서 왼쪽을 찍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 찍든지 왼쪽 찍든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찍은 사람이 왼쪽 찍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찍은 사람이 또 오른쪽 찍은 사람한테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서로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데? 어쨌든 넌 아니래. 그러면서 이렇게 좌우로 찍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보면 왼쪽, 오른쪽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틀린 것만 보여요.
넌 틀렸다. 너도 틀렸다. 그러니까 진리는 가운데 두고 마치 동심원을 그리는 것처럼 그 주변에 뺑 돌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진리라면 비진리는 달인 거죠, 달. 그러니까 달에서 빙빙 돌면서 지구를 보긴 보는데 지구가 이게 공기가 좋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땅이 좋고 이거를 몰라요. 근데요, 맨날 사진만 찍어. 달처럼. 그 진리 성경을 보죠. 보기는 봐. 근데요,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자기의 실생활과 그리고 자기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이걸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 틀린 사람은 없어요. 다 맞는 사람도 없지만 다 틀린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예수님을 믿소, 내가 성경을 믿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진리가 있어요. 다 진리가. 마치 강모래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근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게 사실은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거리가 멀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만을 위한 계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그 아픔과 쓰라림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거짓이라거나 가볍다고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난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후회를 평생 안고 사실래요? 아니면 그거 고치시는 게 좋아요. 고치는 게 좋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 안고 사실래요? 고치는 게 좋아요. 고치는 게 좋잖아요. 바로 그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옳다 그르다 그렇게 의리가 깊었던 그 친구가 원수가 돼서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르냐 그르냐 이것은 뭐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요. 어차피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다 은유적이고 그리고 불충분해요. 레알은 진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해지고 커지고 확고해져요. 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확실해지고 커지고 같이 있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도 바뀌고 지성도 바뀌고 감성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사람의 인생과 각 사람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계시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다. 이어 12절에 이제 또 들어야 될 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치도 실수나 잘못이 없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 받을 자는 벌 받게 하고요, 상 받을 행동은 상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이 사실은 무엇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요, 악한 행동을,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결함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결함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벌이라는 게 뭐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리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근데요, 상을 주신대요. 그럼 상이 뭘까? 상이 뭘까?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보상이 있어요. 보상. 그것은 바로 역사 속으로 들어온 새 창조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세계로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으로 들어온 새 창조 세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예요. 여기가 중간지대. 그러면 그 중간지대에서의 다른 삶. 근데 이 다른 삶은 결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크기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없어요. 빈 것도 없어요. 완전해요. 근데요,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왜요? 새 창조 세계가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게 부활이거든요. 또 우리는 부활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부활을 유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비적으로. 그래서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만족, 그거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만족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가장 작은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커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럼, 난 이거로 만족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좋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는다,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 근데 이 세상에 탄식 소리가 들려요. 그게 큰지 어쩐지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그것 팔아서 좀 돈으로 바꿔주시오 하는 탄식 소리가 온 교회에서 들려요. 주여, 주여. 그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사오나 그것을 현찰로 바꿔주시옵소서.
달러도 말고 유로화도 말고 그저 다만 하나로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이 땅의 교회에서 들리는 탄식 소리예요. 이거를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딜레마라 그래요. 부탁부 좀 덜한 것을, 부탁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을 자꾸 달라고 간절하게 일편단심으로 그냥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그 순결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정말 믿음 있어 보이는 그 고집스러운 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셔야 될까?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드럽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잠에서 깨어나는 듯이 기지개를 펴듯이 신자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구겨진 종이 같았던 사람들이 쭈글쭈글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펴지면서 차차차차차 하면서 반듯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아 정말 하나님은 크시구나. 우리가 절대로 소망 없는 자와 같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구나를 사실은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악함과 고집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실 필요 없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자꾸 전능자로 나타나잖아요. 전능하심이 우리의 안전의 이유고 우리의 평화예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것도 뭘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다. 네가 그렇게 그냥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하게 부활시키실 거야. 그런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게 하시고 상 받을 자는 상 받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놀라운 얘기예요.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여기서 그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아시죠? 누가 사람에게 땅을 맡겼고 누가 사람에게 온 세상을 맡겨요. 이건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다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또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에 온 세상을 맡겼느냐 할 때 맡기다, 이게 숨이라는 단어예요. 숨. 정하다, 임명하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 사용돼요.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니라. 여기서는 그 세상을,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니라. 2장 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바로 앞에 땅을 그에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할 때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말은 파카드거든요. 이 파카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수를 세다, 세마다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여기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방문한다는 뜻이고요. 돌본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방문하다, 돌보다. 그래서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땅을 그에게 돌보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야기한 땅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말 성경에 따라서 세상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맡기다는 앞에 있는 맡기다는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돌보고 또 세상에다가 두신 그분이 누구냐? 맡긴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그렇죠? 두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계시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시가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물론 축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할 얘기는 다 하신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우리가 또 알게 돼요.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14절과 15절은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축약해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아니고요. 뜻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레부예요. 레부. 맨 앞에 10절에서 총명한 사람아 할 때 이 총명이 레부라 그랬잖아요. 마음 있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의 뜻도 레부입니다. 레부. 그러니까 만일 그가 그의 마음을 정하시고 있는데 이게 숨이에요. 이것도. 숨.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두시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두시고 그의 영과 목숨, 요 목숨이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그냥 흙으로 지으세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니라. 그때 생기가 살아있는 하야, 그 다음에 요게 네샤마예요. 네샤마. 요거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그게 주로 성경에서는 호흡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호흡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때 호흡 있는 자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네샤마는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종물, 생물, 이거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네샤마는 사람에게만 써요. 사람에게만. 이것을 그래서 목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고 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들이 숨쉬는 것과 차별화된 사람의 호흡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호흡이라는 말은 동물도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숨쉬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숨쉬는 것만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바로 생기할 때 기거든요. 이 한의학과 동양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기거든요. 기. 침을 놓고 뜸을 놓고 그리고 양생을, 음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운을 복돋우고 낮추고, 이게 전부 다 한의학의 원리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 기거든요. 기. 그 생기를 복돋우는 거예요. 생기를. 그러니까 또 그런 걸 하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설교 아니고 우리 교인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과 목숨 그랬는데 목숨이라기보다는 호흡이라고 하는 게 좋다. 왜? 네샤마니까.
그럼 이 호흡은 뭐다? 사람만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만의 호흡.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바로 마음을 두시고,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 두시고,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두시고. 근데 영과 목숨을 거두신다면, 영과 목숨을, 영과 호흡을 제거하신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두시고 그의 영과 호흡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그러니까요, 14절과 15절의 상반절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몸이 있고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어. 흙으로 지어졌어. 근데 거기에 마음이 또 생겨. 마음을 두셨어. 그 다음에 거기에 영을 두시고 호흡을 주시면 이게 우리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요,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호흡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죽으면, 그랬잖아요.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이게 죽은 사람의 상태거든요. 영과 호흡이죠. 그러니까 영과 호흡을 거두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분리가 돼요? 육체와 마음이.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하나요. 영과 호흡이 하나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영혼육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혼이라고 주로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게 제가 뭐래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마음은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격적인 존재와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삼분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영혼육 할 때 혼은 혼이 아니고 그건 네샤마거든요. 그는요, 네샤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그건 피조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은. 그 혼은, 그러니까 삼분론자들이 말하는 혼은 뭐다?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설이 맞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 있어. 근데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과 생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육체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육체, 흙과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설이 맞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이 돼요. 육체와 마음이 있으면. 다른 동물과는 차별화되는 형상을 가진, 모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살아있지는 않아.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과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은 다른 동물들이 살아있는 거하고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그리고 끝에, 만약에 이걸 거두시면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이게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불멸의 몸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엘리후의 변증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사람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행복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은 사실상 무엇에 기초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는 것을 엘리후가
가르쳐 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참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요, 상대적으로 현재 우리의 몸보다는 몸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무엇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호흡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네샤마 호흡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성령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간론 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근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아니 우리의 영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후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사람에 대한 이 계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